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번째 말씀으로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죄에 빠져 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왔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도 여러분 만만치 않았잖아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또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니 그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경계를 정해서 백성들이 시내산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 여러분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적당하게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마무리도 깔끔하게,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하는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은 너무나 소중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기 위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게 됐죠.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드디어 셋째 날이 됐어요.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는데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었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듣고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 가운데 친히 강림하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언약을 맺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언약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게 되었고, 지난주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그때 시내산 꼭대기가 바위가 다 타버렸어요. 까매요. 지난주에 보셨으니까 오늘은 안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임했고 이 시내산 전체를 불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기 전에 그 조건들을, 계약이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말씀을 해 주셔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인데, 특별히 십계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기슭까지 전부 앞으로 나와서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도 둘째 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계명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나라를 세우고자 해도 세울 수가 없고,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해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고 경찰권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건 국가의 권력이거든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족은 많은데 아직 나라를 세우지 못한 민족들도 있어요. 중동의 이란 옆에 가면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거든요. 거기는 한 3,500만 명 정도 돼요. 인구가 굉장히 많죠. 인구가, 쿠르드족은 인구가 3,500만 명 정도 되는데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이란이라든지 또 이라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다 보니까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이제 쿠르드 반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란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이제 반정부 운동을 막 벌이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도 독립군을 만들어서 일본군과 싸우고, 그래서 청산리 전투니 봉오동 전투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쿠르드족이 지금 나라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민족은 3,5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땅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란 영토 안에 있고 또 좀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반군을 조직해서 이란과 싸우고 그래도 안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망하고 그러면서
그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힘이 없으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중국에도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거든요. 신장 위구르,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죠? 위구르족들이 인구수가요 2,700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중국에서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중국의 힘이 정말 세다 보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도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나라를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면, 또 이끌어가려면 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라고 하는 얘기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다, 그런 뜻이. 어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명령으로 대한민국이 질서가 잡히고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헌법이 있고 또 많은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여러분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오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그게 가장 중요한 법이 여러분 이 십계명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시작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특별히 10가지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할 십계명은 무엇이 있느냐? 첫째 계명 한번 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도 세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그 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었으니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나라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것은 여러분 선포잖아요. 설명이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봤지?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내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거 봤지? 얘들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건져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이렇게 인도에 있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내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신격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죠? 조금 예쁜 여자들을 여시라고 안 부르고 여신이라고 불러요. 또 축구를 잘하면 축구의 신, 운동 잘하잖아요. 그러면 배구 잘하면 배구의 신, 이렇게 사람들은 뭐든지 막 끝에 잘하는 사람들에게 신자를 붙여줘요. 하나님은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은 신을 두려고 하고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목적이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문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일까요? 그들에게 힘을 몰아줘서 군사적인 힘을 키우게 함으로 전 세계를 점령하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다윗 시대에 군사력을 하나님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군대 숫자를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자기들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버리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문명의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정말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주변의 근동 국가들은 왕의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왕이 기분 나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법이 잘 정비되어 있고 법이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법이 아주 좋은 법입니다. 모든 면에서 세법도 있고 의료법도 있고 약사법도 있고 교회법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민법, 상법, 형법, 얼마나 헌법도 있고 많은 법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 법이 여러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선진국이고요, 좋은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십계명을 주시고 그런 목적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서 잘 살아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보고 정말로 저 민족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의 동상을 전국에 막 세워놓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막 작은 마을에까지 세워져 있어요.
왜 독재자들이 동상을 세울까요? 자기가 동시에 다 그곳을 볼 수가 없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상을 세워놓고 동상이 너희들 다 내가 보고 있으니 너희들 조심해. 그거예요. 반란 일으키지 마. 그거예요. 다 동상을 세워놓고 너희들 다 감시하고 있다. 이런 걸로 여러분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김일성도 그랬고, 스탈린, 레닌 동상 전에 소련이 붕괴될 때 끌어내리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동상들을 많이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허수아비를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농부가 허수아비를 왜 세워요? 새들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그죠? 근데 새들은 허수아비 위에 앉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에든지,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하나님께서 계셨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요나를 회개시켰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도 다 하시고 땅에 있는 것들도 다 하시는 거예요.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바닷속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절에만 가봐도 불상 큰 거 아주 무섭게 해가지고 갖다 놨잖아요. 기도 얼마나 큰지. 그런 그 신상이 있는 그런 종교는 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불상이든지 뭐든지 다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이 나무 깎아가지고 그 금칠해가지고 다 올려놓은 건데, 아니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차라리 만들어 놓은 그 불상을 만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편이 낫죠, 오히려. 근데 그 뭐가 능력이 있다고, 뭐가 그거 기도하면 그 기도발이 생긴다고, 그 불상 앞에서 그냥 목탁 두드리고 막 계속 뭐 절도 하고, 야,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도.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형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돌이든지 나무든지 철이든지 동이든지 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신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지가 탁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야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야, 나 숨겨 그래야지. 어떻게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만들게 하고 그게 마치 신인 양 그렇게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절을 할 수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안 만들어도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신이 그런데요, 또 타락까지 해요. 술도 마시고 신들끼리 싸우고 막 신들끼리 바람 피우고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게 신이야? 그런 신을 왜 믿어요? 우리보다 도덕적 수준이 떨어지고 더 못한데. 여러분, 그 로마 신화에 보면은 바다의 신이 누구예요? 맞아요, 포세이돈이요. 포세이돈.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바다의 신이 있어요. 누구예요? 용왕이 있잖아. 이 포세이돈이 있을까? 용왕이 있을까?
예, 여러분 이런 신들이 포세이돈이나 용왕 이런 것들이 바다를 주관하고 있다고 이 신들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도 움직이시고 하늘도 움직이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요, 다 그것들 속속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둥근 달만 봐도 거기다 소원을 빌고 거기에다 제사들 지내고 그래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나예요. 카나. 뜻이 샘내다, 매우 열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면 아내가 이상한 남자랑 막 계속 같이 영화로 보러 다니고 그냥 놀러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눈이 뒤집히지.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나는 거요. 안 일어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새긴 우상들 만들고 막 그것에 절하고 그러면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마누라 누구 만나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건 사랑이 없어서 그러면 눈이 뒤집혀야 맞지.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와. 신명기서 4장 24절도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신명기서 5장 9절도 읽어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신명기서 6장 15절도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서 부적이나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여기 뭐 동네 무당집 하나 생긴 들어가서 점이나 볼까? 이렇게 그러면 막 들어가서 절도 있는데 뭐 이 신에게도 절하고 저 신에게도 절하고 그러면 이 신에게도 복 받고 저 신에게도 복 받고 그냥 뭐 복을 쌍으로 받으니까 뭐 좋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원불교도 믿고 뭐 절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있는 건 다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여기저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기저기 질투 막 일으키면
얽힙니다.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면 정말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다 되거든요. 뭐 무당 안 찾아가, 무당 찾아가면 더 망해. 절에 안 가도 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 뭐 엄청난 축복도 받고요,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남편과도 좋은 관계 만들 수 있고, 남편도 축복받고 아내도 축복받고 자녀도 축복받고 다 된다니까요. 그럼 왜 다른데 여러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십계명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어요. 애굽 땅, 종살이하 등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힘도 없어서, 그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도 없어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종이었고 죽을 때까지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셨어요.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하고도 여러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용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계명은 우리도 은혜 언약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만큼은 꼭 여러분 다 숙지하셔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된대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신 눈치 안 봐도 되고 저 신 눈치 안 봐도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저 신이, 부엌에 가면 뭐 부엌신 있고 뭐 별놈의 신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그래서 자꾸 뭐 우물신 눈치도 보고 항아리신 눈치도 보고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고 천국도 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땅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한 계명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려 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상은 그림자도 하나님 밟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필요한 것들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넉넉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십계명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